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제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교독문 5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의 흙도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유행성 간염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 가운데도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기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콜레라 변이 바이러스 약이 빨리 나오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집에서 식구들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려울 때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주님께 감사뿐이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음을 주님 어려울 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로부터 각 기관들이 있사온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있사온데 세계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지진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여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경제가 풀려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은 날마다 우성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종자들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이러스는 몇 프로만 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종자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자들 각자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와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병마가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단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그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아셔서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나서
한자리에 다 모여 손잡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돌아오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쪽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인간은 왜 싸우는 것일까? 왜 싸우는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그 싸움, 갈등, 또 살인을 시작으로 이 땅에는 수많은 그 폭력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갈등과 폭력을, 살인을 넘어서서 이제 부족과 부족이,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러한 전쟁의 역사들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자 가트라고 하는 분이 문명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인류의 문명 가운데서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갖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배하겠다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탐욕과 정욕이 포함되어서 이제 전쟁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 연일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해외 소식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보지 않습니까? 참 전쟁에서 패배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불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프간 정부군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20-30만 명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되었지만, 그러나 수치상 얼마 되지 않는 탈레반 그 세력들에게 아주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기독교 매체를 통하여서, 소식통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 중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또 아프간에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가지고만 있어도 정말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성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20여 년대 이 탈레반이 통치할 그 시절에 참 인권 유린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많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기도 버겁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붙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1950년 이 6.25 전쟁의 그 아픈 흔적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원래 고향이 황해도이신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전쟁통에 이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언젠가 이제 아버지가 고향에 갈 날을 꿈꾸시다가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도를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 고향에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교회, 그 동네, 언덕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서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면 꼭 가봐라. 제 마음속에는 늘 그곳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젠가 남북 평화 통일이 될 때 북한에도 이제 복음의 그 물결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방방곡곡,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의 그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기근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기근의 문제를 피하고 인생이
좀 이렇게 편안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근 문제는 모면했는지 모르지만 기근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참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례를 되찾게 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없으면 사실 그렇게 다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우고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롯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이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던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상황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까지 싸우게 생겼다. 그러니 너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삼촌으로서 큰 통을 가지고 통 큰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롯이 삼촌 먼저 하세요 하면 좋은데 그저 넙죽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단 동편이 참 좋아 보여요. 물도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저 북쪽에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 강 그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던 강한 세력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에 있는 4명의 왕과 이 그돌라오멜까지 포함해서 4명의 왕이 이제 가나안 땅 남동부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세력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작은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왕들이 그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모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될 때 우리 못 바치겠다 해서 그냥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그 강대국들이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을 준비했다가 14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남동부까지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 또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북쪽으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도망쳤던 한 사람이 이제 마므레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 마므레는 원래 사람의 이름인데 아마 그 지역의 대단한 유지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므레가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고 또 조카 롯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재산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였지만 사실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강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웠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제 북쪽을 향하여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휘하에 318명의 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인원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하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그 4명의 왕의 세력들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견딜 수 없는, 지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어떻게 보면 함께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얼마 전에 자기의 결정과 판단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고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레를 되찾게 하시고 또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그 동기는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삼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얌체처럼 그 아브라함의 사랑과 그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덥석 그 좋은 자리 찾아서 갈 때 좀 얄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감정, 그것 가지고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카 이상의 아들과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318명의 이 사병을 거느리면서 훈련시키고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낯선 지역에 가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자식은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부양할 가족들이 많아졌고 또 그 재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사병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평상시에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고 분명한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세로 잘 준비했고 또 조카 롯, 아들과 같은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 이상의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들과 숫자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지역,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으로부터 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북쪽까지 쫓아갔는데요. 그 거리가 대략 한 200여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단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한 80여 킬로 올라가면 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침내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롯과 또 그의 가족들과 재물과 또 친척들과 또 함께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시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영접의 내용을 보면 참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소돔 왕이 나왔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영접하는 모습과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그 약칭인 것 같은데 멜기세덱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과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 내용의 모습,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속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게 주신 것이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요, 여기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제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이 승리,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이 승리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군사력이 강하고 또 경제력이 대단하고 또 권력이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지적 능력이 있고 정말 사회에 또 세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승리의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궁극적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가 왔을 때 우리가 승리 이후에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한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여기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기 11조의 기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병을 잘 훈련시켰고 이 용맹스러운 이 사병들과 무엇보다도 이 사병을 잘 지휘한 저의 용맹함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1조의 정신과 의미를 깊이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1조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11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되짚어보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 왕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굉장히 선심을 쓰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소돔 왕이 그 앞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처했던 그 처신, 그 행동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그 4명의 왕들이 연합군으로 이 가나안 이 지역을 침공했을 때 소돔 왕은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왕이, 그 대통령이 이제 탈레반 세력이 오니까 그저 돈다발 챙겨가지고 도망갔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이 소돔 왕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승리 앞에 와서 약간 생색을 내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때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답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23절, 22절과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것은 전리품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전투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포한다.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 물품을 가지라고 하면서 아마 이런 소문을 내지 않겠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여론들이 세상에 퍼져서 야,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대, 많은 것을 얻었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물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재물은 다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그거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산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좀 면박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당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더니 이제 내가 승리하고 오니까 와서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참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대접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소돔 왕에게 면박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승리한 이후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의 어떤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그 자발적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언젠가 수입과 지출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안 맞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요. 계산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부모님들의 그 정말 절약과 또 근검, 그러한 삶이 뒷받침되었죠. 또 많은 날 금식 기도에다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훗날 금식도 했지만 금식도 하시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던 그 부모님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참 미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이 다 수학적 공식으로, 수학적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은혜의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내 한량한 지식으로, 내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 그 수학적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그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되지 않는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이 탐심을 제어하고, 물질이 자기에게 소중한 줄 알고 자기도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물질 중심적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표시가 바로 10의 1조라는 거예요. 자발적 10의 1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또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의 법칙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폭을 좀 넓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마므레 지역에 살면서 마므레와 또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고 협력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은혜의 법칙을 적용해서 내가 그것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레에게는 저들의 분깃을 나누어 주시오. 참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그런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법칙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내 방식만 고집하고 내 삶만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내면적 내 마음속에서의 전쟁도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 싸움이 있어요. 내 내면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볼 때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돈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이 고통의 그러한 현상들이 말세지말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세지말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런 영적 흐름과 현상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해지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소홀해지지는 않는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잘 훈련된 그 사병들을 데리고 나아갈 때 그것만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발적인 감사와 감격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수학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부여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11조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깊이 돌아보며 자발적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수학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로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거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또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9월 5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8월 20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 29일에 온라인 줌을 통하여 실시하오니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샤파크 에비뉴 420세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조순재 권사 성경 타자 마쳤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82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갑순 권사 8월 13일 금요일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돼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김석권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는 이번 토요일에 우리 용천로에 소속된 그 충정교회 주관으로 하는 그 수련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유경 성도님 또 작년에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6차례 항암 치료를 예정으로 했다가 3번이 연장돼서 9차례 힘겨운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되는 줄로 알았는데 금년에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2번 마치게 됐는데 작년에 잘 들었던 약이 이번에 또 부작용이 생겨서 2번 지금까지 한 거는 이게 또 무효가 됐고 이번 주간에 다시 또 입원해서 새로운 약으로 또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이 힘겨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 김건곤 성도님 세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꼭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며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